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을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늙고 이제 좀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이제 형이니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땅에 그 여인들을 이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굴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에서에게 복이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하게 에서의 모습이 있고 야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어주시기에 야곱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이 사람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갈등으로 문제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미 태중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에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 에서가 지금 근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땅에 그 여인들을 시야해서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죠? 이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한테 얘기해서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라. 데려와. 그래서 잡아서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꼬였느냐? 이미 이삭에게서부터 꼬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이삭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미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서로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지혜롭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하더니 이거 자연스럽게 풀려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삭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길로 이삭을 축복하려면 둘 다 불러야죠. 그래서 쌍둥이잖아요. 그죠? 둘 다 불러서 자연스럽게 그냥 축복 기도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싸움 없이 흘러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에서만 부른 거잖아요. 이것이 더 문제로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이거 단순하게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고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 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시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꼬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꼬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 자손들을 꼬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화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 환경 속에 잘 자랄 수 있는 꽃이 거기 피게 되고 과일나무도 거기 피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막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잘 클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잘 크면 이게 조화가 딱 맞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색합니다. 뭔가 안 맞아.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진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못 만듭니다. 근데 자꾸만 흉내를 내갖고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는 생명이 없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꾸미려고 그러면요. 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속임이 나타나고 욕심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게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은 도망가야 되고 에서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또 됩니까? 이삭과 또 르브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에서를 보내지만 깨닫고 이삭이 됩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 야곱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그때는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많은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끔만 주장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감정, 내 소욕,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때로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볼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질서 있게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부모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기르지 못한 부모 때문에 결국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해야지 내 수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에 지혜롭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진짜 복된 모습, 평안의 모습 되어줄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행하며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